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각밖에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가 아마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시킬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스러운 한 메시지를 소개하면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당하는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느냐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은 도전합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시험이 없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크기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와 다르게 살았던 한 믿음의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과도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본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을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인생의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너무나 유명한 한 불행한 여인,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 주인공 한나를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한나에게 닥친 문제는 남편이 있으나 기쁨이 없고 삶의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으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특별히 한나에게 큰 고통과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 2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냐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수베 hen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설명하면 남쪽에는 지금도 사람 살기가 어렵지만 이제 많이 개발됐지만 네게이브라고 하는 시나이 광야, 이스라엘인들이 40년 유리 방황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남부 네게이브 지역과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 산악지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에브라임 산지, 중앙 산지, 사마리아 산악지대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펼쳐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중앙 산지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오늘날 말하면 뼈대 있는 가정이고 영적 전통이 있는 가정이기에 현손, 정손, 손자 그 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일부 일처제인데 오늘 이 엘가냐는 두 여인을 데리고 삽니다. 바로 한나와 버닌나였습니다. 두 여인을 데리고 살게 된 성경적 배경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식을 낳기 위해 버닌나라는 여인을 아마 다시 맞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버닌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가정에 유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같은 처지의 여인인데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한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더해주는, 그래서 성경은, 개역 성경은 적수 개역 개정판은 대적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나에게 이 같은 고통, 이 같은 아픔을 가져다 준 분이 있는데 성경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적수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고 늘 괴롭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가슴 속의 고통인데 버닌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오늘 그가 풀어가는 인생의 고난이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비밀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에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가슴앓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이 쉽게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할 용기조차 갖지 않고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는 한나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그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한 번 다시 영안을 열어 바라보시면서 그 한나의 문제 해결,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비밀을 고난 속에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체험하는 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나, 그는 응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 있고 도전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고통,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절기 따라 때로는 예를 따라 예배드리고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할 그때 한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해가며 실로 성막 한 구퉁이에 앉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는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라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부르짖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려진 모든 것을 그 누구 대상, 그 누구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있는 한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한나의 태를 열어가시는 역사가 오늘 심남성교회, 심여성교회 아이들을 키워가며 부부간의 갈등을 치유해가며 그리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해가며 기도로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 가정 안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도로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없을 때 그 고통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짓눌러 내 뼈가 상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고통은 고통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원망과 불평, 때로는 내 허물을 전가시키면 그 고통이 내게 떠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누구나 가질 수 없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크고 작은 정치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나 삶의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늘 한나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마음을 쏟아내는 이 기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봐야 고통의 문제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새로운 가정을 꾸린 자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은 그냥 적당하게 살지만 제가 총각 때는 좀 깐깐했습니다. 책꽂이에 책이 삐뚤어지면 그냥 아무 책도 읽을 수가 없어서 반듯하게 맞추고 크기대로 맞추고 튀어나오고 들쑥날쑥 하는 것도 보기가 별로 안 좋고 옷을 입어도 제 바지에 주름이 펴져 있지만 괜히 불안해서 다시 다려 입고.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 집사람은 저하고 전혀 다른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을 좀 내려놨죠. 아하, 뭐 책꽂이가 책이 뺀떡하지 않아도 집에 가구들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꽤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때로는 맞지 않고 다르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맞추어 가면서 요즘은 제가 그냥 적당하게 살고 정리하는 거는 제 집사람이 정리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고통도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아니 해결뿐만 아니라 더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에게 아니면 마음이 괴로워서 적수가 된 버닌나에게가 아니라 자기 몸을 치며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저는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들 30년, 40년, 50년을 살아보면
아마 다 노하우가 쌓였을 거예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도, 그거 따지지 않아도, 그거 고쳐지지 않아도 어느 날 첫사랑의 사랑보다 지나온 삶의 경험적 마음이 함께 나누어져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과연 기도할 제목입니까? 아직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믿든지 예수 믿었다면 우연한 삶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런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나가 그 괴로움, 남편의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남편은 말합니다. 10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남편은 단순하게 아이 갖지 못한 한나의 안타까운 마음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그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것은 그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품에 품고 안아 키울 수 없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한나의 가슴에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실로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니 엘리 제사장도 기도인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지치고 힘들 때 싸우라고 만난 남편이 아니고 빠지라고 만난 아내가 아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안에 노래했던 행복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더 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네 주여,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세월을 조금 살아가신 분, 이런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킨 자가 어디 있으며 이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없이 더한 은혜를 누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때로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한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나온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금치를 안 먹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자가 들어가는 게 다 스트레스고 다 고통이래. 시집의 시누이, 시집의 특별히 시어머니. 근데 저는요,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시금치가 맛있어야 됩니다. 며느리들 아멘 하세요. 시금치가 맛있어야 돼요. 이게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그 아픔과 상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한나가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리바이벌 듣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약함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더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나의 응답은
오직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기억하기 때문에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오래 기도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던 실로의 성막에 한 여인이 흐느껴 울며 통곡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조용히,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와 보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여인을 발견한 거죠. 당연히 절기를 마치고 축제를 마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음식을 나누고 가족끼리 함께 화목해야 할 텐데 한 여인이 오래 기도하고 있는, 보기 힘든, 아니 엘리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한나가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소리 질러 통곡하다가 부르짖어 외치다가, 그러곤 때로는 마음을 토한다고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모습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 좋겠어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 엎어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때가 그래도 제일 키울만 할 때요. 머리가 더 검어지고 커지고 힘들어지면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냥 가장 즐거움에서 키워야 될 그때 짐이 되고 힘들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저는 헌신 예배, 한나, 그가 안아서 키워보지도 못하는 아들, 그러나 그 가슴속에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오래 기도하고 있으면서 결국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지쳐져 보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을 기대해 가며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 하나님이, 또 주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우칠 수 있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그 기도를 함께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감사거리가 아닌데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염려거리와 감사거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구별해놔요. 내 입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기분에 맞으면 감사거리, 내게 손해고 아픔이고 고통이면 염려거리.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염려거리도 감사거리고 고통도 감사거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할 제목은 모두가 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냥 응답하시지 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기도했더니,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한번 삐뚤어지면요 아무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니 오래 기도하면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또 목사님 몰라요, 이거는 나만 내게 있는 고통이에요. 그냥 그거 안고 뼈가 새하도록 끙끙거려 보세요. 미국이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말해요. 팍 하면 고소합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면 신고 정신도요. 얼마나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신고해버려요. 옆집에 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거나 아파트 관리인이 와요. 삭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자꾸 바빠지고 사무실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한나의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나의 아픔과 고통보다 큰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가 있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기도는 그저 나 보고 싶은 기도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한이 맺힌 여인의 기도겠어요? 그 고통 속에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나는 깨달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어떤 여인이 낳기만 낳고 그 아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오래오래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서원이라는 말인데 내가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키워가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쉬운 고백은 아닐 것 같아요. 한나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남성교회, 13여성교회 회원들, 여러분 아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게 키워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그냥 공만 잘 차도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와서. 김민재 선수가 우리 통영이 고향이래.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몇 명이 모여서 하는 말이 김민재 집이 난리가 났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니까. 갑자기 뭐 한국에 K리그 다녀봐야 뭐 큰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외국에 계약하면서 지금 막 통영에 있는 빌딩을 사기 시작했대.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박찬호가 공주 사람이었거든요. 그 옛날 공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돈을 보내주니까 공주의 빌딩을 사다가 더 큰 돈이 오니까 대전의 빌딩을 사다가 이제 공주 빌딩, 대전 빌딩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서울 빌딩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공 잘 던지고 공만 잘 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 영광으로 사는 자들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는데, 정말 한나같이 기도해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뭘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아빠들이 되고 기도의 엄마들이 되고, 할렐루야, 기도의 할머니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고 응답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오래 기도한 한나, 그 응답의 확신을 갖고 성전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시기를 나도 원한다. 엘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지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엘리도 잠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 너같이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보며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는데 지금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기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판단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한나는 확신 속에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에게 응답의 확신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맡기신 하나님. 실로의 성전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다시는 법궤가 369년 머물렀던 실로가 아닌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믿음의 거장 사무엘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사무엘의 삶의 역사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준 선물들,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이 영적 거장으로 세워져 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